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채찍에 맞을 위협을 벗어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을 밝히는 장면은 이 사도행전 이야기 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이 휘두르는 채찍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이 가죽에 날카로운 금속을 박아놔서 이 채찍에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여러 대 맞으면 거의 죽는 것이 일반입니다. 죽지 않더라도 최소 몇 년은 거의 불구에 가까운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 채찍에 맞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치명적인 채찍 앞에 예수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았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이 예수님과 이 바울의 채찍 앞에 선 그 상황에서의 대처는 사뭇 다르죠. 이 사도행전 19장 후반부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이 나도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이렇게 말한 이후로부터 이 사도행전 뒷이야기는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앞부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이 계속 그려져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본문에 예루살렘에 왔죠.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장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장면과 너무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의 이 행동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므로 밝힘으로써 그 채찍에 맞을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은 약간 실망스럽죠. 아니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섰으면 그냥 의연하게 혹은 당당하게 채찍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맞고 순교까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대단히 많은 주석들은 그런 실망감을 느끼는 독자들을 의식해서인지 혹은 본인이 실망해서인지 그 실망에 대한 변명 혹은 변호를 하기 바쁩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겁했던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비겁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건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고 채찍을 맞는다면 그 무슨 개죽음이냐,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죽음 아니냐. 오히려 바울은 그때 총명한 거다, 총기가 있었던 거다, 순간 상황 판단을 딱 해서 상황을 역전시킨 것 아니냐. 근데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대단히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보는 관점이 조금 이렇게 다른 정도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은 되지 않죠. 바울이 이거 비겁한 것 아니냐, 이제 와서 로마 시민인 걸 밝히고 그 위협을 벗어나는 건 좀 우습지 않냐. 그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도,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일행들조차도 모두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말리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죽을 것 뻔한데 그래서 말리지 않았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막상 채찍에 맞을 위기에 놓이니까, 죽을지도 모를 위협에 놓이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 너무 웃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가치 없는 죽음을, 자꾸 개죽음만 이렇게 나와서 그 개죽음을 당하느니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냐, 그건 예수님도 기뻐할 것이다. 이 논리는 전혀 설득이 안 된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거 보여주려고 이거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한 게, 그렇게 위기를 벗어난 게 잘한 짓이냐 못한 짓이냐,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의 흑백 논리로 보게 되는 것은 그 틀에 갇혀서 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는 틀로 보고, 그리고 이 채찍 앞에 놓인 두 사람, 바울과 예수님이라는 그 보다 더 좁은 틀 안에 갇히니까 예수님처럼 그 죽음 앞에 의연하지 못한 바울이 자꾸 이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잘한 짓이냐 못한 짓이냐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비겁해 보이는 바울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겁한 바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성된 바울, 헌신하는 바울입니다. 이 충성된 바울, 헌신하는 바울을 보려면은 다시 한번 바울이 본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에서 한번 그랬죠. 빌립보에서 본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정치적으로 더 우위에 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빌립보 시내에 들어설 수 없는 그 빌립보에서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유익을 얻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본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던 일은 두 번째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누가는 빌립보에서 그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만큼의 상세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처음 기록하는 것처럼 동일한 상세함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대단히 사건이 훅훅 지나가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에서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유익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장면에서도 바울이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힘으로써 얻은 유익이 있다. 그것은 다만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 유익은 뭐냐면 30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나눌 때 29절까지 끊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다음 장에 이어지는 장면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 일과 이 30절부터 시작되는 일을 아주 별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틀에 갇혀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서 그 고비를 넘긴 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만 이렇게 보는 시선으로는 이 30절을 같이 묶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0절은 오늘 본문과 함께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얻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궁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는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게 누가가 본 바울이 얻은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본문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 본문의 그 주요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를 죽이려고 때렸던 유대인들에게 변론 혹은 설교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변론 혹은 설교의 중심 내용은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였던 내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나서 내가 그 예수를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라고 생각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였던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다면 그거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간증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나보다 더 적합한 자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이 네 말 안 들을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20년 지나도록 유대인들이 진짜로 안 듣더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더라. 이 말의 뜻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 이해, 내 납득에 있었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나를, 예수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 너희조차도 나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너희조차도 구원하실 것이다. 봐라! 나를 너희보다 더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지난주 있었던 바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던 내용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가 전하는 이 바울이 얻은 유익이 뭐였다고요? 공회 앞에 서서 발언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걸 지난주 본문과 이어서 보면 전혀 유익이 될 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또 말한다 해도 99번 말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한 번 더 해서 100번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번 더 그 발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바울이 20년 내내, 20여 년 내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 이해한 사람보다 있었던 그런 경우보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와서 그가 발언한다고 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갑자기 무릎 꿇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걸 바울이 기대했던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이걸 누가는 유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그럼 바울은 왜 그런 걸 원했을까요? 별로 소용없는, 효과 없는 그 자리를 얻은 것을, 그 기회를 얻은 것을 왜 바울은 노렸고 그걸 원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떤 경험들, 교육들이 어떻게든 쓰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하는 어떤 일들이, 어떤 말들이 어떻게든 쓰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시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가 아는가? 내가 지금 이 정황에 몰린 것은,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은 이런 기회를 얻으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그 길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름받은 그 길은 이사야가 부름받은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는데 그 네 말을 듣는 백성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같을 것이다. 이 무슨 부르심이 그래요? 가서 말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봐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래요. 그런데 그 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만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그 길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 것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같을 것이다. 그런데 가라. 그리고 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의 최고 정점에 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한 대 세게 때리면서 너도 이 길로 가라 한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바울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 왜 그의 사자들을, 그의 사도들을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선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이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 세계는 사실 너머에 있지 않고 들어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걸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셨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그 세계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바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이해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말하는 자,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그 기회를 얻으려고 헌신한 것이죠. 그 부르심에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아무런 결실 없어 보이는 허망함 자체밖에 없는,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나, 그런 원망이 들 수 있는 그 길에 바울은 끝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삶, 우리 인생, 그런 길이죠. 야, 너는 뭐 교회 가면 뭐가 나온다고? 오늘은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슨 기트도 나오고. 교회 가면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피곤한데 일요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교회를 가냐? 가서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뭐하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설명해도, 아무리 성경을 총동을 해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네, 진짜 바보 같네, 그러면서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삶이, 바보처럼 보이는 삶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담고 있고 만복의 근이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삶이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이죠. 그러니 예배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그 바보 같은 인생, 화낼 수 있지만 참아주는, 따져야 하지만 넘겨주고, 인상 써야 하지만 웃어주는 인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이 있다고,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일하심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충성과 우리의 그 헌신으로 만들어낸, 충성과 헌신으로 꼭꼭 채워낸 우리 인생을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신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어져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충성과 헌신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가는 모든 지경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